시편을 시작한 지가 4일째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읽고 계시나요? 네. 자전거를 타거나 20마일 이하로 읽으시라고 그랬죠? 네. 천천히 걸으면서 좀 느린 속도로 시를 마음에 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기도의 동반자로 함께 읽어서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에서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는 6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이나 있는데요, 이 시는 사실 엄밀히 보면 5권의 책입니다. 시편이 5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시기적으로 보면 모세의 시도 있으니까 약 BC 1400년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BC 5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니까 1000년이라는 긴 타임 스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세대들이 이 시들을 편집을 했고 그때 쓰여진 시도 있을 텐데요, 무슨 생각으로 5권으로 편집을 했을까요? 학자들의 동의하는 것은 한결같이 모세 오경을 떠올리면서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시각으로 시편을 읽으면 그것도 맞습니다.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1권에 해당하는 1편에서 41편은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72편까지의 2권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출애굽기, 89편까지의 3권은 예배와 성소에 들어가는 기쁨을 노래하고 레위기, 106편까지의 4권은 인간의 방황과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150편까지의 5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삶으로 끝나고 있으니까요, 신명기죠. 각 권의 주제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사용되는 기도들을 비롯해서 여러 목적으로 시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시들이 개인의 고뇌와 신앙 고백에서 나온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라는 시는 시로 써야지 하고 고심해서 썼다기보다는 여러 번의 기도와 깊은 묵상 가운데 반복했던 시들이, 또 많이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응축되어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의 결실로 남겨진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시편을 읽다가 당황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도 있지만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 심판해달라고 저주에 가까운 시를 만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문은 시편 1편과 2편인데요, 그것이 분명히 서문으로 드러나는 주된 사인은 3편에서부터는 표제어가 다 있는데, 물론 표제어가 없는 시도 있죠. 10편에 가면 표제어가 없지만 1편과 2편에는 표제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체의 서문입니다. 서문. 그러니까 후대에 BC 500년대에 누군가 와서 이 시를 전체 책의 서문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일부러 집어넣은 것인데요, 사실상 시작에 해당하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탄원하면서 심판해달라는 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이 외에도 저주에 가까운 탄원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58편, 83편, 그리고 특별히 109편이 대표적이에요. 집에 가시면 109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야, 이건 저주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58편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이를 뽑아달라, 이런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83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10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9편 제가 다 인용을 안 했지만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는 듯한 이런 시를 만날 때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 문제를 독자들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시들이 과정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드린 사람의 영적인 성장 과정 중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는 굉장히 미숙한 신앙 과정에서 드린 것이고, 어떤 시는 심각한 의심과 분노 속에서 드린 것이고, 어떤 기도는 절망 중에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기도는 주체하지 못할 기쁨 속에서 드린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 바위 같은 확신 속에서 드린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도를 완성형 모델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들이 과정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저주시를 읽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신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그렇지 않고 괜찮은 척 감추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이 복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침내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시를 잘 읽어보면 후반에 가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은 저주의 감정이었지만 결국 그 응크러진 혼란한 감정은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가 시편은 성경의 축도이다 라고 말한 경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시편은 성경의 축도이다. 결국 이 신앙의 마지막은 기도가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이 크리스탈 보석과 같은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과 함께 이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시는 수미 쌍관 구조예요. 1절과 9절 처음과 엔딩이 똑같습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 인클루지오라고 말하는데요, 하고 싶은 주된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의 표현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표현은요, 영어 성경 제가 가진 것에 보면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기에는 하늘조차도 작습니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 덮었는데도 넘치도록 남아서 이 땅을 덮고 있는 하늘을 덮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크기와 넓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노래하기 위해서 시인은 오늘 본문 중간을 보시면 두 가지의 굉장히 확연한 대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갑자기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대적 이렇게 시작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로 시작합니다. 영어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Out of the mouth of babies and infants.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주님의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대적들 때문인데, 이 이유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장엄하고 웅장하게 온 땅과 하늘에 덮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갑자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주님을 반대하는 대적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그 무게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죄악된 행실은 맹렬하고 힘이 넘칩니다. 지금도 온갖 뉴스나 시사 주간지를 넘길 때마다 그런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사는 인생이 오직 한 번뿐인 것처럼, 살아있을 때 모든 힘과 권능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영광을 내가 다 가지고 가자 하는 수많은 리더 아닌 리더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무력해 보입니다. They are powerless.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막 화를 냅니다.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화가 났어요. 얘네들 왜 이렇게 방정맞게 떠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인용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학식 있는 바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는 그들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고 신나게 떠들고 예배당 막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오이 애들은 가,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정말 이들의 그 모든 떠드는 소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으로 애녹예배, 종강예배 때 설교했는데요,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 아무 주목 못 받으시잖아요. 돌아가셔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에 나오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시는 골방 기도와 여러분이 거리를 돌아다니시고 숲속을 하이킹하시면서 부르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심포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목받지 못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도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멘 큰 소리가 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2절에서 드러나는 대조에 이어서 시인은 또 다른 강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장대하심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3절로 가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처럼 조명이 없으니까 밤마다 얼마나 아주 크고 화려한 별들을 매일처럼 쳐다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가끔씩 캠핑이나 먼 곳에 가셔서 밤하늘을 쳐다볼 때 막 이렇게 손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별들을 볼 때 어떤 노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세상의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죠. 영이시니까 다 비유겠죠. 시인의 의도는 예술가가 손가락에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노래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으로 하셨다고 해서 대충 하셨든지 그냥 있어라 툭 던지신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그분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세상 피조물들,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장대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약 2,500개 정도라고 하네요. 육안으로 세면 그 정도 셀 수 있대요. 근데 실제 태양계에 있는 별의 숫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죠. 상대도 안 되죠. 다윗은 맨눈으로 별들을 보았겠지만 오늘날처럼 여러 고급 망원경을 통해서 실제 이 규모와 스케일을 알았다라면 다윗의 시적인 표현은 아마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밤하늘의 별로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진은 26만 5천 개의 은하, 갤럭시가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미국의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에서 2019년 5월 3일 날 여러 사진들을 좀 짜집기 해가지고 모아놨는데요, 각각 하나하나가 다 은하라는 것이고 이게 26만 5천 개가 담겼다는 거예요. 이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은하 하나의 별이 몇 개나 있나요?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 우리 솔라 시스템에는 우리가 은하계 안에 솔라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 은하라고 부르죠. Our Galaxy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밀키웨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은하계의 지구 같은 모든 별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밀도를 계산해 가지고 질량을 계산하면서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약 2천에서 4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별이 한 은하계에 약 3천억 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빛으로 가는 속도로 10만 년 가야 돼요.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2만 7천 광년 정도의 위치에 있대요. 우리는 다 변두리 인생입니다. 변두리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은하는 잘 아시다시피 안드로메다 은하잖아요. 근데 안드로메다의 이 우리 은하와의 거리는 780킬로파섹, 이것을 계산하면 250만 광년이래요. 250만 광년.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하 하나하나의 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은하가 우주에 몇 개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17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700개가 아니라 1700억 개. 네. 역시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계산한다면 그 모래알들을 모았을 때 그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은하계가 우주에 있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It's in His control.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대조가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이 밤하늘의 웅장함과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 후에 시인은 갑자기 사람에게로 집중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했겠죠? 이것이 4절의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생각하다 갑자기 초점이 자기에게로 향하면서 눈물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십몇 년 전에 영어로 막 유명했던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love me when I call.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I'm a friend of God이라는 찬양이죠.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달과 별들을 지으신 어마어마하신 창조주를 생각했는데 그 밤하늘의 넓고 깊음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나약한지를 당연히 비교했겠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당신이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하고 계시냐,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라는 동사는요, 기억하다는 동사입니다. 기억하다. 그리고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시다, 옛날 성경은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뜻은 깊이 마음을 쓰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깊이 돌보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 한 집당 30분씩 돌면서 막 하루에 7가정 도는 그런 신방이 아니라,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신방 가서 하루 종일 스케줄 다 비워놓고 이 사람하고 내가 오늘 밤을 새더라도 이 문제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신방 가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신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노시를 정확히 지각하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자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담, 그냥 man, 사람이라는 뜻이.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에 불과한 저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시냐는 거예요. 방문하다, 찾아가서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 내버려 두시고, 아인슈타인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듯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신론에 불과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신론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조자들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났는데 이혜서 전도사님이 갑자기 제 방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얼굴로 빨리 지금 제가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요한나, 이제 셋째 딸이 있잖아요. 요한나가 여기 왔는데 인턴을 막 시작했는데 이틀째가 됐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쪽 왼쪽 눈이 4분의 1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엄마 마음이 그래. 아침에 그 전화를 받은 엄마의 심정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겨우겨우 조심해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같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른 다녀오시라고 했는데요, 그때 그 전도사님 표정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이 엄마로서 딸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표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시는 모습과 그분의 심정과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나는 다행히 어떤 일인지 알게 되었고 망막 박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레티나 디태치먼트. 그래서 3일 내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어제 수술을 잘 했고요. 약 90% 정도 망막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나쁘게 진전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돌보십니까? And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우리랑 하나님의 케어가 그렇게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깊음과 높음과 넓음을 다 지으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을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 관심 없는 사람이 없이,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의 에너지는 무한되기 때문에 80억 모두에게 에너지를 쓰셔도 그분은 번아웃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면서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나의 원수처럼 보복책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내가 그냥 70년 80년 얼른 벌 만큼 벌고 누릴 만큼 다 누리다가 천국까지 가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 있는 자신의 그 음흉한 생각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런 나의 마음도 보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별것 아닌 나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조금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직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의 지위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그런 표현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그 세대들이 이 단어를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할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경건하지 않게 느껴진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는 게 불경건하게 느껴져서 바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로힘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엘의 복수형이죠. 그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영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음받았다는 것에서 완전함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경계 안에서 우리는 감정을 가졌고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버거우면서도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이 관을 씌우셨나이다, 씌우셨다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일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80억이 지금 살고 있고요, 역사를 거쳐간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특별히 지구라는 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는데, 이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게 보일까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일까요? 왜? 우주는 은하계 같은 별이 3,000억 개가 1,700억 개가 있는 사이즈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즈인데, 어떻게 이 지구라는 별을 택하셔서 우리같이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하실 것일까요? 그럼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기회가 되신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돌보시나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치 있는 게 많으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유명한 미술관에 가면 뭐 이거는 빈센트 반 고흐, 이거는 뭐 또 피카소가 그렸고, 뭐 너무 많으면 뭐 그냥 시큰둥하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작품들이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땅을 많이 사잖아요. 근데 산을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산을 뭐하러 사나, 개발하지도 않을 산을, 이런 궁금함이 들었는데, 조경 산업을 목적으로 일부러 산을 사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빌딩마다 이 나무를 갖다 심어야 되는데 웬만하게 잘생긴 소나무 하나는 약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2억 원까지 한대요. 나무 하나가.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고 사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팔면 2억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산을 보시면서, 지구를 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짜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지만 얼마나 그분이 주신 선물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공기를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10분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산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떤 예화를 봤는데, 인터넷에서 의료용 산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검색해 보니까 쿠팡에서 5리터짜리를 28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5리터짜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산소를 사용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168만 원어치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 하루 24시간을 곱하면 하루에 사용하는 가격이 4,320만 원의 공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365일, 1년 동안 14조 6억의 산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쿠팡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여러분의 나이를 곱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은혜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폐를 통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존귀하게 하나님에게 돌보심을 받으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7절과 8절을 보면 소와 양과 들짐승에서 바닷길에 다니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까운 것에서 시작해서 먼 것까지 이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첫 부분에 고백했던 시를 외치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많은 것들을 영광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자리에 갈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심을 받았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지만 실제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여러 죄성들이 우리에게 울컥울컥 쏟아져 나옵니다. 뭐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때로는 동물보다 그리 낫지 않은 듯한 행동과 생각들을 하면서 이 지구를 망치고 있는 주범은 사실 인간들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정받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시편 8편의 말씀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노래와 찬송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시편 8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화와 존귀의 관을 벗어던지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의 몸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발 아래 두시는 것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 속에 다시 재인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 아까 올렸던 본문을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말씀은 저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읽으셨다는 것처럼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돌보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인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그 일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잠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높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십니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감사의 그 샘물이 영혼 깊은 것에서 흘러넘치는 오늘 이 저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한 우리의 죄성을 바라볼 때 심각하게
깊은 어두움에 빠질 때도 있지만 마치 그것을 아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광의 길을 회복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